에케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풀어지고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은 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제가 일본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일본 교회가 이제는 그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번에 가서 나눔을 하는데 정말 일본 성도들 모두 또 함께 사역하는 한국 오사카 오네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가서 전하고 오면 한 2달 있다 가면요, 그 말씀이 자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해 있고 또 어느새 이제는 이 회복된 일본 교회가 중국 교회를 섬기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방송이나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놀랍게 그 다음 세대들이 제주로 와요. 이게 양쪽에서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생각이 들고, 할렐루야. 이번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제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모들이 와서 낮에는 부모들의 신앙교육, 또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킹덤, 그리고 마지막 때와 아시아 부흥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46번째 토라 포션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라는 뜻을 가진 에케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에케브라는 단어는 이제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냐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에요. 에케브가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의 배에서 나올 때 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야곱이 더 정신없는 짓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우리는 야곱이 나오면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존재 자체가 경쟁, 존재 자체가 쟁취, 존재 자체가 집착. 이 야곱이라는 뜻이 이제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단어가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라고 해석되진 않았고요, 뭐뭐 행하면이라고 기록됐어요. 뭐뭐 행하면. 가정형 접속사로 이 에케브가 쓰이는데,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의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에케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에케브를 이제 발목 인사이트, 뒤꿈치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동생이 형보다 뭐 우월하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의 퍼포먼스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거절한 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잡은 것은 형의 발뒤꿈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발뒤꿈치가 언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사단보다는 늦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이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에서와 같이 지지 않으셨고 온전한 장자로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발뒤꿈치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뭔가 사단에게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강력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그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강력해 보이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계시록 2장 3절 22장까지 가서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라 포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요한 킹덤의 원리가 녹아져 있는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흐르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토라 포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워주시면 먼저는 이제 신명기 말씀은 삶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을 기경하며 준비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 같이 보게 되는 이 선지서는요, 종말과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 브리타다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서는 현재적인 비밀인데요, 씨앗으로부터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하나의 이제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조를 같이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먼저 신명기 7장부터 우리가 11장 25절까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단락이 어디부터냐?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는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까지가 계속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로 줄이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중간에 왜곡된 적이 없어요. 처음 말씀 그대로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을 말하는 기복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정렬되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의 부르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기 원하셨던 게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다시 그것을 우리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언약의 성취이고, 핵심은 뭐냐면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완성하라 같이 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먼 나라까지 왔던,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뭐 해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말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킹덤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축복들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요, 삶에 문제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넘어서서 원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긴 자로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의 어떤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다스리는 자,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그 통치가 풀어지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어요.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자, 지금부터 시작. 열매를 맺어봐. 노력을 하는데 안 맺혀져. 또는 가짜 열매가 맺혀져요. 왜요? 그 안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영적인 원리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적 올바름으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벌써 화따지 나죠. 막 그 얘기 들으면. 온유라는 말 들으면 오래 참음이라는 말 들을수록 화가 나. 막 그냥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막 내가 잘못이 없는데 막 그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그 말 법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빚을 내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요, 핵심은 뭐냐? 열매 맺는 거의 핵심은 씨가 아니에요. 뭐예요? 밭이에요. 씨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랑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표지 색깔만 달라요. 글씨 크기만 달라요. 그 안에 말씀 플리복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싹도 나지 않고 어떤 곳에서 열매가 맺힐 것 같다가 사라질까요? 어떤 곳에서는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까? 결국은 뭐예요? 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밭의 비율을 보시니까요, 열매 맺는 밭은 25%, 4분의 1이에요. 확률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25%의 밭에만 열매가 맺히는데요, 조금 더 맺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왕창 맺혀요. 여기는 아예 안 맺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렬되고 그 마음밭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에 없던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밭을 꼭 우리가 저 사람은 돌짝밭, 저 사람은 뭐 가시밭, 나는 좋은 밭, 이거 하지 마시고 나의 상태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서 보면은 길가에 부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면은 그냥 그죠? 성경을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목사님 잠가루 뿌리고 막 그냥 왔다 가는 거야. 그럼 뭐 아예 그냥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깊어져요. 근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염려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가시밭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밭의 비유를 제가 설교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밭을 기경하는 분은 누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죠. 인본주의 기독교는 네가 너를 기경해,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농부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는 가만히 안 있는 게 문제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주님이 하실 거 기다려야 되는데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사단이 뺏어가는구나. 결국은 농부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밭의 비유도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남은 자는요 소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경 읽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밭을 가진 자에게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내시는 분들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 말씀의 갈급함이에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좋은 밭을 가지고 오시, 할렐루야. 가시밭으로 오면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가시를 또 뜯어내야 돼.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풀리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내 삶에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과의 온전한 성경 말씀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누가 문제예요? 벌써 3명 말고는 다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잠언에 있는 또라이 보조리 법칙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경에 문제가 없는데 왜 열매가 없지? 내가 뭐란 얘기예요? 내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리복음이 풀어져도 내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판단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마음밭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속사람에 온전히 뿌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열매가 안 나타나나? 그러면은 속사람 학교를 몇 번씩이라도 해서 결국은 그걸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됩니다. 속사람 학교의 목표는 상처 치유가 아니라 언약에 반응하고 언약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상처로 해서 치유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속사람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속사람이 회복되면요, 자기 주장은 작아지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아져요. 점점 더 승리와 돌파의 삶으로 그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냐?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때가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속사람을 더 묶이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 만드는 인재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넌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또 권능의 가장 큰 권능 오브 권능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 힘과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을 결단시켜서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네가 품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계속 실패하니까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정말 꼴보기 싫어. 막. 예, 천국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막. 그죠? 막 내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섬긴 게 내가 천국도 같이 가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막, 이거 내 눈물 아니거든, 이거. 그죠? 주님이 막 눈물을 막 안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게 아가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 기호가 아니라,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어렵지 않고요.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튀르키예 갔다 와서 일본에 있는데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갑자기 통화되냐고 하셔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전화를 막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깊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가서 같이 수련회 해주고 난 이후에 킹덤으로의 전환이 더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거기 미얀마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미얀마 친구가 2명이 더 왔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얀마 공동체는 지금 뭐 135개 이상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간 민족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거의 80년째 전쟁 중인데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족이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다 싫어해요. 근데 새로운 미얀마 친구가 누가 왔냐? 버마족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얀마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왔는데 그 미얀마의 부르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얀마는 전쟁 중에 핍박의 구조 안에서 남은 자들의 DNA가 벌써 있고요. 인도와 중국이 합쳐지면서 아시아의 연합의 공동체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 안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unreached people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고 나서 이 8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진 그 민족 안에 있던 친구들인데 새로운 미얀마 친구들이 버마족에서 왔어요. 전 같으면 싫어했을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킹덤이 딱 풀어지니까 이게 뭐가 되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뭘 했냐? 그 버마족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나눴대.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신기하고 아 이게 킹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킹덤이 뭐죠? 일본어로 킹덤은? 네, 킹덤은 야쿠자 그래도 야쿠자가 그 정확히 번역하면 양아치래요. 그래서 아 이게 맞지 않구나. 그래서 킹덤은 오야봉 데스가 맞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요번에 알았어요. 야, 그래서 이게 그 미얀마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같이 킹덤을 풀고 미얀마의 부르심 나누고 갑바도기아 지역에 갔다 오고 나서 이 아이들의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버마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거야. 버마족은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얀마 친구들은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눔이 어색했거든요. 근데 저희랑 같이 나누고 나서 지금 나눔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사단의 미혹은 뭡니까? 이런 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내 상처, 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나라고 여기면서 그걸 다 사랑하게 만들어.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대처해야 돼. 나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이해해야 돼. 나 이런 비질리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을 좀 삐뚤게 봐도 다 이해해야 돼.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죄악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상처와 원망과 비질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오고 속사람 학교도 오고 다 와요. 그러나 안 바뀌어요. 왜냐?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 사랑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일하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일하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들여다봐지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왜 붙잡는 자겠어요? 자기 사랑을 붙잡고 있던 자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킹덤이 풀어지고 그의 존재가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보존 욕구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질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AI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AI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AI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어차피 발전해요. 저는 AI를 매우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은사라는 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은사주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은사주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은사주의의 문제는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외적인 게 아니고 죄송한데 내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속사람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으로 또는 교리로 또 다른 문제들로. 여러분, 칼이 위험하지만 요리사가 쓰면요 엄청 맛있는 요리가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중국집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저희 집 앞에다가 자기가 만든 유린기를 놓고 갔어. 겁나 맛있더라고. 그 친구는 누군지 모르시죠? 하여튼 원래는 성악 전공인데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테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똑같아요. 칼이나 이런 도구가 있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는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주변의 것들, 가치 중립적인 것들마저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 나는 바뀌지 않는 구조가 뭐냐? 자기 사랑을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고, 지난주에 제가 로또를 한 40번 선포했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근데 로또가 40번 당첨돼도 그죠? 결국은 내 존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재정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자기 사랑을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 복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읽게 되는 신명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다 그 속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8장 1절부터 20절을 넘어가면요, 핵심은 뭐냐?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거기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엇이 어떠한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떠한지. 속사람이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포지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왜냐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채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독입니다. 광야의 가나안의 7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시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 훈련일 겁니다. 그 마음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마음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라 그러면, 광야라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냐면 결핍.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찬양할 때는 다 드려. 근데 집에 갈 때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도 차는 내 거고 집은 내 거죠. 내 자녀는 내 거고. 내가 내려놓는 거에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광야의 핵심은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것 뺏어가세요? 저것 뺏어가세요? 원망의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광야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야. 마음을 낮추고 싶은 거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속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가장 가성비 없는 신앙생활은 광야를 100년째 겪고 있는데요, 마음이 계속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원망이 쌓이고 계속 낙심으로 묶이고 계속 교만하고 하나님 나와봐 하고 막 계속 마음이 높아져. 그 사람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겁니다. 8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만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광야는 옷이 헤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발은 부르터야 돼요. 원래 그게 광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물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이 된다는 거예요.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것. 예. 매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저 화가 납니다. 너무 괜찮아서. 묻지 마세요, 제발. 힘들면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오죽하면 건강검진도 받았겠어요. 너무 정상이 뭐 좋아졌대. 더 화가 나 막.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게 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인데요, 그죠? 원래 세상은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는 곳이 정상이에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세상은 원래 고통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통치의 변화. 물 없는 곳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그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환경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지금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을 우리가 다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환경적인 변화와 축복보다는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여자가 교회잖아요. 어디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결핍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불변의 법칙, 매달 30만 원 부족한 거, 그죠? 연봉이 올랐어. 근데 매달 30만 원 부족해.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시지? 왜 이렇게 줄이게 하시지? 원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와요. 더 그분의 통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고 있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법도 앞에, 그 율법 앞에 정렬되어 있나? 바로 이런 우리의 반응이 오늘 신명기 토라에 근거한 반응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안타깝냐면 너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엄청난 서바이벌 등 거의 카멜레온 수준이에요. 막.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죠? 사도 바울의 그 맥락과는 다른 의미로 너무 환경에 잘 적응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묻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지 않는 사람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너무 뛰어난 분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상황을 막 바꾸셔요. 근데 이걸 다 대처해. 막 아싸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고 지금 주님하고 막 거의 배틀하는 수준이야. 막 이래도 적응할래? 적응해. 막 이래도 적응할래? 적응해. 막 그거를 막 23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대치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낮추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환경보다 그때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어떤 축복보다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요. 그 훈련이 어디서 되어지는 거냐?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적응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9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1절까지를 또 끊어서 봐야 되는데 핵심은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빡치게 해드렸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께 서운한 거 위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야 되는 거 위주로 기억해요. 절대 안 까먹어. 다 데스노트로 하나님 빨간 글씨로 쓰고 막 예수님 빨간 글씨로 쓰고 성령님 빨간 글씨로 쓰고 이거 보상하세요 이걸 쫙 해놓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늘 내 마음대로 대처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를 끊임없이 드라이빙 해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공의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이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의 죄성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닫냐면 다시 또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돌파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당할 뻔하는데 모세의 중보로 살아나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은 모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렬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회복된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전심이라는 게요, 막 찬양을 막 세게 하면 전심이 됩니까? 막 미슈미다 이게 됩니까? 그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내가 이를 악물고 찬양하면 전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심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찬양하고 내 겉사람은 경배하지만 내 전심은 경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쪽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한쪽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이 상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그 전심의 회복도 누가 시켜주시는 거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한 소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경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기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경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오르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경배를 멈추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속 제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언약과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거 신약 아니고 구약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모세도 뭘 얘기했냐면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요. 할례를 주신 이유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마음의 구별됨이지. 율법의 통로였던 모세마저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의 본질은 속사람의 회복입니다. 할례의 핵심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를 내려놓는 거. 내가 우상되지 않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음의 할례가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1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래요. 언제?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새기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24시간이에요. 여러분, 24시간 경배의 본질은 뭐예요? 24시간 동안 음악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24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띄워주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많아서 그 다음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4시간 경배는 24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CU가 밤에 문을 잠글 때가 있어요. 부르심을 잃었어요. 지금 24시간이 부르심인데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야, 교회가 저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교회가 정렬돼. 요즘에 저희 교회 밤에 나이트워치 하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새벽에 정말 찬양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러 오겠지만 너무 이제 보고 있으면 기쁘더라고. 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은 읽진 않겠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보고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경주를 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마라나타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라나타가 왜 중요해요? 단순히 재림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가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마라나타를 말하니까 무슨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 그 소망이 오늘 나를 전진하게 하고 세상에 미혹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써야 될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의 의미를 깊이 아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갑바도기아 지하교회의 남은 자들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곳 살면서 재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성령 충만을 이어가고 교회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그분을 붙잡아야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가나안의 입성은 입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낮추어져서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고백이 회복된 자들만이 진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시고 각자가 싸워온 영적인 시간들, 상처의 시간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은 똑같아요. 낮아진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서로의 삶이 다르지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그 속사람의 돌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광야는 에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광야에서도 의복이 해지지 않을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내 삶에 경험해 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나가겠죠. 근데 그 시간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이고 광야에서 내가 너를 에덴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